이번 주일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먼저 좀 덮절이고 이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좀 꺼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온갖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외래의 구세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외래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458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 앞에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먼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올 2026년 말씀과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풍성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침이지만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받은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능력을 뜻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영적으로 불러주시고 전문가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성경을 사랑 성경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오늘 우리 교회 공사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성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새 부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 사랑하시고 2026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하나님 되길 소망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옆에 우리가 귀한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며 하나님 저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사랑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공사 계약을 하게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될 텐데 하나님 새 성전을 짓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짓는 동안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 시대에 맞게 새 부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새 성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영광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추운 아침이지만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첫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올 한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2026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서로 품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돕는 자의 귀한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공사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성전 공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공사는 모든 일정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자람 없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며 우리가 이 땅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시대에 맞게 새 부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오늘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아멘. 오늘 너희들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2026년 또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와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에는 예수님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성을 보면 성벽에 문들이 있어요. 문들이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이렇게 있는데 그 12개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바닥에 12개 기초석이 이렇게 있어요. 12개 기초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천상세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문들 위에는 12개의 문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들어가는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깔려있는 12개의 기초석에는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 12제자들 하나님의 그 성을 기초하는 12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12개의 문에 해당되는 12지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유래는 야곱의 자녀의 이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하고 그리고 하나는 라헬이죠. 원래 이제 정식으로 아내는 두 아내가 있어요. 레아가 형이고 라헬이 동생인데 레아와 라헬이 아내고 그리고 각각의 시녀들이 야곱에게서부터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의 시녀가 실바고요. 라헬의 시녀가 빌하예요. 그래서 실바와 빌하 역시 이 야곱의 첩으로서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내와 두 명의 첩을 통해서 모두 아들을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12아들의 이름에 근거해서 이 12아들을 근거로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다 올라가진 않고 그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진 아들들이 있습니다. 누구가 빠지는가 하면 레위가 빠지고요. 12지파에 레위는 들어가지 않아요. 레위가 빠지고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름이 빠져요. 요셉 지파라고 따로 있지 않아요. 요셉이 빠져. 두 사람이 빠지는 대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로 승격이 돼요. 그래서 두 지파가 빠지는 대신 두 지파가 들어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되어서 모두 12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12지파 안에 다 들어가고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태어난 순서를 보게 되면 루벤이 제일 먼저 태어나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지는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순서를 보게 되면 태어난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태어난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 옷이 있는데 그 옷에 에봇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에봇에 판결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흉패가 앞에 있는데 그 판결흉패에는 보석이 붙어 있어요. 3개씩 하나 둘 셋 3개씩 4줄 3, 4, 12 12개의 보석이 쫙 붙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마다 지파 이름이 다 적혀 있다. 제일 위에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기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2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파가 장자인 루벤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먼저 있어요. 유다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가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벤, 아셀, 납달. 그렇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일 앞에 가요. 그 다음이 루벤을 중심으로 하는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이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 에브라임, 므낫세, 갓,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중심이 되는 단, 그리고 아셀, 납달리. 순서 그렇게 이제 돼서 행진을 쭉 하게 됩니다. 행진을 하다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치게 되죠. 텐트를 칠 때도 역시 성막의 제일 중요한 오른쪽에가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지파가 밑에 남쪽에 루벤 지파가 중심으로 하는 그 지파. 그 다음에 제일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진영이 쳐졌다. 이런 순서들을 보게 되면 이 순서가 태어난 순차대로, 태어난 연차대로 순서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렇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서대로 이것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죠. 그 분배에 대해서 제가 두 편에 여러분 이제 교재 뒤에 보면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의 제일 중앙에 이렇게 보면 뭐 동그라미 비슷한 것들이 쭉 내려오고 밑에 큰 데가 있죠. 적혀 있지는 않는데 맨 밑에 있는 이제 길게 되어 있는 이런 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해예요. 사해 바다.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조그만 호수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갈릴리의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밑에 사해 바다로 내려오는 쭉 일자 이렇게 좀 내려온 게 이제 강이에요. 무슨 강인가 하면 요단강이죠. 그게 요단강.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죠. 맨 위가 므낫세, 가운데가 갓, 아래가 루벤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이 오죠. 요단 서쪽으로 오는데 요단 서쪽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은 요단 서쪽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쪽에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분배받은 모습들, 분배받은 땅의 모습들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 땅을 분배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은 힘센 지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구획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획을 동그랗게 이렇게 땅을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이 땅은 누구 땅이 될 거냐? 제비를 뽑고 이 땅은 누가 그러니까 제비 뽑고 그래서 각각 땅이 분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원칙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 거죠. 내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공로가 많아서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차지한 게 아니라 제비 뽑기. 제비 뽑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간섭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가장 적절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한 확신들이 저들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땅을 차지하든 간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인 줄 알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땅을 잘 개간하고 그 땅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어느 땅은 지대가 높은 땅도 있고 어느 땅은 평지도 있고 하지만은 모든 땅은 다 하나님께서 내 지파에 가장 적절한 땅으로 주셨다라고 믿고 그 땅을 열심히 개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 부분들, 그 땅을 차지할 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창세기 29장을 보게 되면 루벤 지파가 태어날 때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2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2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배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31절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야곱 집안에 이제 아주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나 있죠. 첫 번째 부인은 레아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죠. 근데 사실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상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첫날 밤은 지금같이 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호롱불 같은 거 켜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불 끄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떠서 나와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부부에 난 라헬과 결혼했는데 어떻게 레아가 들어왔냐 해서 외삼촌한테 가서 아니 라헬을 죽이려 해놓고 왜 레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대답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안 가고 동생 가는 경우는 없다. 언니가 먼저 시집 가고 그 다음에 동생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레아하고 결혼하고 일주일만 지내라. 그 다음에 내가 라헬을 다시 줄게. 그래서 라헬을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또 7년을 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이고 언니이긴 하지만은 늘 사랑받지 못하는 늘 남편의 사랑은 자기 동생 라헬에게 늘 가는 거죠.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긴 하지만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주셨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동생하고 늘 경쟁하는 속에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받지는 못하고 동생에게 덜 빼앗기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경쟁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게 되죠. 이제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래서 태어난 아기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벤. 루벤이라고 하는 말,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루벤 하면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 보라 아들.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루벤 그렇게 이름을 쳤습니다. 32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루벤을 낳고 나서 레아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경쟁자인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 이제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해 줄 거다. 이런 면에서 레아에게 있어서 루벤은 구원의 소식과 같은, 사랑받지 못했던 지난날 이제는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이제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소망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레아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과 같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 근데 이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사야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단어를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아들이다. 그러죠. 보라,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의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라고 했죠. 그죠? 보라, 아들이라.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구원의 소식같이 이 아들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축복의 길이 열릴 것 같고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이 끝나고 이제 사랑받는 길들이 열리게 될 거라는 그 희망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 모습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대로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거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보면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구원, 온전한 소망,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면에서 루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3절과 4절에 의하면은 이 루벤의 생애를 보면 루벤은 좋은 출발을 한 사람이죠. 좋은 출발을 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장남으로서 태어나죠. 장남으로서 태어나. 그에게는 이제 장남이라고 하는 아주 기득권, 장남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루벤을 향해서 야곱이 그의 루벤의 미래를 축복하고 또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 루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도망치잖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훔친 것 때문에 밭죽 한 그릇 팔아먹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대신 도둑질한 것으로 인해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죠.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는데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얻었다는 거죠. 자기 피부치가 처음 생긴 거죠. 처음 피부치가 생겼으니 야곱에게 있어서 루벤은 얼마나 그래도 귀하겠어요. 그렇죠? 비록 레아가 낳은 아들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도 첫 아들. 그래서 이야기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제 내 기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장남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에게는 장자로서의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루벤은 태어날 때부터요, 위풍이 월등해요. 우리 위풍당당 그렇게 말하는데 위풍이 다른 어떤 아들보다요 월등하다. 장자로서 그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은 탁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루벤의 인생은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루벤은 정말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잔뜩 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돼 있어요. 2배의 몫을. 아예 이 장자에게 주는 특권이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이 루벤의 생애가 참 이렇게 좋은 출발, 그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출발을 한 인생으로 이제 보여지게 돼요. 이제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3절 말씀에는 정말 희망, 기대함, 정말 좀 탁월한 아들 보면서 너무너무 야곱이 좋아했는데 4절 넘어오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탁월하지 못할 거다. 아무리 네가 태어날 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그때 탁월한 인생이 못될 거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물의 끓음 같기 때문이다. 물의 끓음. 물을 이렇게 쓰면 물을 끓지 않아, 물이 끓지 않아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온도가 100도가 되면은 물이 확 끓어요. 팍 끓다가 불 끄면요 싹 식어버려요. 물이 끓는다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 자꾸 변하는 모습,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 루벤이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자기 성격을 이걸 통제를 못하는, 물에 끓여같이 확 올라갔다가는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불안정한 모습. 이러다가 큰 실수를 하나 범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루벤에게 있어서는 서모죠. 서모. 아버지 첩 중에 한 사람이 빌하가 있었어요. 빌하와 통화를 했다. 아버지의 첩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품에 있는 여인과 통화를 하네요.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아무리 장자지만 장자가 아버지의 권위 이렇게 상처를 주고 큰 상처를 주게 되어져. 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사건.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루벤은 제일 첫 번째 아들 장자로 태어나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에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역대상 5장 1절인데 역대상 5장 1절에서는 루벤이 장자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다 그래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탁월한 권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인생은 탁월하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한다. 여러분, 죄라는 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게 태어나게 해줘도요, 죄는요 그 위풍과 권능을 다 깨뜨려버리고 망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한다. 이게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도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휘젓는 대로 휘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다 박살내버리고 다 박살내. 이게 이 루벤의 생애에서 참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죠. 루벤은 시작이 아주 좋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져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그다 끝나버리고 말아가는 거예요.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또 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고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라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행사한 이야기입니다. 6절이 이제 루벤에 대한 말씀인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루벤에게 대해서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야.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 아들은 정말 잘 되고 번성하고 영광스럽게 살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지 않고요. 이 아들은 그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죽음만 면하고 사는 정도로 크게 기도가 된다. 이 기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의 것 때문에 끝내 지금 루벤 지파도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기도해 줄 때 이 아들의 기도는 번성함, 영광, 존귀함 이런 기도가 안 나와. 그저 죽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되겠다. 살기만 하면 되겠다. 그 정도의 기도로 끝나버리고 참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되는데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 중에 루벤 지파가 있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겠어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지만 저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쟁할 때 이 세 지파는 맨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러. 땅을 미리 받기는 받았지만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는 땅 받았으니까 안 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단 서편으로 가서 같이 전쟁을 하되 세 지파는 전쟁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맨 앞에 서는 지파예요. 처음 싸워보는 싸움이잖아요. 거기는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본 적도 없는데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 얼마나 희생을 많이 당하겠어요. 루벤 지파가 다른 지파들 뒤에서 따라오고 루벤 지파가 맨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 희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어려운 문제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앞에 루벤이 서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고 루벤을 축복하기를 앞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너희들은 죽지 않고 같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루벤이 죄로 말미암아 번성하지는 못하는 그런 지파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긍휼하심. 그래서 너희 지파가 그냥 죽고 사라지는 지파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사람 숫자 루벤 지파의 수가 적지 않다기를 내가 원한다. 전쟁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남자들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의 모습에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루벤 지파가 망하고 사라지고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길 원치 않고 끝까지 저들의 지파가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는요 이름이 다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루벤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보석은요 성류석이에요. 성류석. 영어로는 에메랄드 그렇게 하는데 에메랄드 성류석입니다. 성류석은요 바다 초록색이라고 그래요. 바다 초록색. 바다 초록색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풍파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풍파를 상징. 바닷물에 막 치는 동요하고 흔들린 모습.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의 기도에 의하면 물의 끓음 같은 물이 끓는처럼 막 요동하는 그런 모습, 막 흔들리고 불안정한 그런 모습. 이 성류석의 상징적인 의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동요와 흔들린 그런 의미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동요하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만큼까지 이렇게 참 범죄한 참 이런 안타까운 지파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애석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성류석이 제사장의 가슴 그 판결 흉패에 붙여져 있죠. 아직요. 제사장은 이 판결 흉패에 있는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요. 제사장이 그 가슴에 있는 12지파들을 다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루벤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은 제사장 품 안에 이 루벤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완전한가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주님은 우리를 또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그 품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중보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며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키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다 넘어져서 막 끝장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품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했으나 마감은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버리는 참 부족한 지파, 안타까운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하시며 제사장은 여전히 그 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2026년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처음도 좋지만은 마지막도 좋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처음도 그리고 과정도 마지막도 아름답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중보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의 절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루벤 지파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좋은 시작, 영광스러운 시작을 하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주신 영광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좋은 시작을 했으나 마지막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감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가슴에 품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